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광야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이 광야 학교는 통과할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수업이 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 생활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광야학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다,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광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광야 수업을 받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또한, 우리가 보면 좀 하나님의 수업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광야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수업을 잘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외모와 스펙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각 종교에서도 보면 정말 이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이 병들면 삶이 병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의 삶보다는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오랫동안 친밀하게 사귀었던 친구는 외적인 요소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친밀하게 사귄 사람들은 항상 그 내적인 요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래 함께 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외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요소가 중요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오래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외적인 요소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그 내가 준 건데, 네가 삶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내가 준 건데, 주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실 때도 형들은 외모가 참 좋았거든요. 외모가 출중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자기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고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많은 감동이 있어서 그렇고, 혹시 읽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여기신다면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처소로 거처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관심보다는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성경 말씀에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건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새벽 기도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나중에는 명의 이전까지 해야 된다.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명의 이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집이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은 내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명의 이전해야 되고 내 삶도 다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뭡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고 이제 안주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되어져서 삶 또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집이 자기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켜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됐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더 환란이 있겠지만 코로나 이 상황이 떨어지면서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흔들리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형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겠죠. 뭘 해서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희미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셨다. 밝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보면, 후일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난다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떠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떠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한다는 겁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무서운 말씀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날 거다 주님이 말씀을 한다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까? 지켜내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나 심한 세대, 유튜버 들어가면 이게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들어봤는데 들어가 보면 이단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믿음은 뭐죠? 안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심의 영역이 아니라 지켜내야 될 영역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십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직분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못 지켜냅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받았다면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설 건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장하게 이제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는 게 뭐냐 보면 연단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정련할 때,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결국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단시킨다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심령,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괜찮아,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또 완전히 곤두박질을 켜게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연단하시는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마음이 좋았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마음이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목회자 마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땅에 있는 목회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그 사람이 대화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은지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참 친절한 사람일 수 있는 데는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는 뭘 살핀다는 겁니까?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마음의 동기를 조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 작은 생각, 내 마음을 정말 살피고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주님은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무엇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마음이 여호와께 떠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믿고 내가 가진 것을 힘을 삼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아.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
그러나 그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보면 마음이 여호와께 자꾸 떠난다는 거죠. 내 자식들을 그렇게 마음 많이 주면서 내 상황이 그렇게 마음을 많이 주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도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던 잠언 17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도가니와 풀무가 이 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은과 금을 추출해 분리해서 내잖아요. 도가니와 이 풀무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다 녹여버려서 순수한 이게 금과 은을 추출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깨끗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서 영의 영역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마음의 영역 속에서는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 하지만 여호와는 끊임없이 상황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도 없어요,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처소로 삼으실 만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마음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복잡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게 원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죠. 정말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서, 내가 그물에 걸리기 싫은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버려, 상황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만들어 사람이 짓밟고 막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찢어진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불가불을 통과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정말 이 불가불은 정말 우리의 상황 속으로 너무나 시험과 어려움들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내 삶이 왜 이런 삶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했을 때가 많은데,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마음이다. 너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니까, 네 마음이 결국은 세상의 마음이 있으니까 네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환경을 내가 이용하는 것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는 그런 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뭡니까?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에 잡혀가게 만드는가? 뭐의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삶이 너무나 평안하니까 뭡니까? 마음이 온갖 우상들이 있고 삶으로 온갖 우상들을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그런 분 좀 알거든요. 저분은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께 안 나왔을 뿐인데, 저분의 삶에 환난이 없었으면 저렇게 주님 안 찾을 뿐인데, 그래도 나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머리를 타고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들이 오게 만들어 말미암아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 6절에 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의 배경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었다면 마음의 연단을 못 받아냈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때문에 그걸 뭡니까? 이 마음의 연단을 받아나가면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 확정되었다는 것은 영어의 픽스란다 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뭐죠? 그 마음이 연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장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뭡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늘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이 연단을 받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는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좋아지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삶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뭐로 작업하십니까? 삶의 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오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관심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자동답게 털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마음도 없는 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연단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믿음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한교환 권사, 믿음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사실 되돌아보면 믿음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정된 것처럼 믿음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지었던 이 천정은 자매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소천을 했죠. 암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항암 치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정도 항암 치료 받으면 사람 사실은 목숨 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항암 치료 받아내면서 이겨냈죠. 그러고 난 뒤에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자매에게는 암이라는 것이 항암 치료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다가 믿음의 경주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의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첫째 딸이 이제 수원에 있는, 수원인가 그게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이 뇌종양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뇌종양 수술 받고 난 뒤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데, 어제 왔는데 치명적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어제 제가 만져받을 때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2년에서 3년 이상 사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드물게 산다 얘기하면서 김덕기도 제목이 왔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딸이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뇌종양 판단 받아서 그 상황 닥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요청하면서 믿음의 길을, 딸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기회를 달라고 저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생각이 나시면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강혜영이에요. 기도를 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읽었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바로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절대로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정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박하기 위해서 25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로마인들은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 기독교인의 소행이다 해서 몰아내서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가 죽기까지 박해를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을 원형경결장에 야수에게 갈기갈짓기도로 만들어 버리고 근처에 묻고 이제 야외를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전면적으로 전체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던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에 정말 불시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채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사단은 이 편안함 가지고 우리를 죽여보려고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통해서 얼마나 힘든 길을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시대에는 사단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데, 너무나 편안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이들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된다, 그런 공식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은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 삶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축복받는다, 성경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전부는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를 잡혀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리죠. 거기에서 결국 뭡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풀무불에 완전히 던져져 버리면 완전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죽었다라고 던져진 거죠. 거기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다는 거죠. 죽어도, 이런 어려움과 죽어도 우리의 믿음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너희 구원을 안심하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 있을 때든 너 없을 때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난 겁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너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병든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주저앉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사실은 뭐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모르면 우리가 가족들이다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고 그 살려내는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가족들이 예수 영접하시면 됐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이 지키는 게 쉬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말한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오직 한 길을 가겠다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다 갔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 보면 알잖아요.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난 뒤에 한 말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 지켰다는 말이 그거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갔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믿음 못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치열하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은 내 믿음 자체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신앙생활은 안심하는 것, 호언장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나는 믿음을 잘 지킬 거야, 거짓말입니다. 내가 목회자니까 믿음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목회자 자리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는 건가? 내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내 삶의 어떤 편안한 상황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보면 결국 뭐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이 믿음을 정말 날마다 성숙시켜 나가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던들이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은 연단을 받아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